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원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헐때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렸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독자들을 선동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입니다.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들의 영접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전파하는 것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말합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며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선포하며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를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삼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단순히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경고,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믿는 우리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제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사함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여 또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정죄에서 해방이 되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서 유혹을 이기고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면서 약속을 믿고 생명의 역사가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버릴 것, 취할 것, 행할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의 영접입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해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합니다.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향하노라 라고 담대히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에게 또 항상 은혜 가운데 있도록 권면함으로써 신앙은 지속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으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한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50절에서는 이들은 자신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경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가 자기 공동체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무조건 비방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방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독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핍박한
핍박받는 사도들이 떠나갔습니다. 전도받는 자, 곧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비시디 안디옥의 거주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는데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기독교인 된 비시디 안디옥의 거주자들은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이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지경에서 추방되고 또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금지되었기에 제자들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신 기쁨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인간을 무가치한 것들로부터 이끌어내어 유일하고 참으로 선한 분에게 이끄십니다. 복음은 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눈은 항상 가치 있는 진주를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삽니다. 복음의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기쁨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며 환경을 이겨서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는 간직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의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의 영접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면서 약속을 믿고 생명의 역사가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또 행할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방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하옵소서.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간직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